철학자 6인이 논하는 삶과 죽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늘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더 집착하며 살아가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로 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사유할 때 비로소 삶이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6명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쇼펜하우어, 니체, 하이데거, 그리고 톨스토이, 이 6사람의 사유를 따라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1부. 소크라테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기원전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독배를 앞에 두고도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곧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진리와 영혼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향한 문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삶, 진리를 외면한 삶, 부정직한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삶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라는 것. 2부. 에피쿠로스.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일까요? 죽음이란 우리의 감각이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 없는 고통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위로가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을 상상하며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 살아있는 동안 평온과 즐거움을 누려라. 삶의 가치는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3부. 쇼펜하우어. 삶은 고통, 죽음은 해방. 19세기의 비관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결핍 속에 가둡니다. 따라서 삶은 욕망과 결핍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죽음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출구라 보았습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그럴 때 고통은 줄어들고 삶은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담담히 맞이하는 태도, 그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4부. 니체. 영혼 회귀와 삶을 긍정하는 힘. 니체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앞으로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영혼 회귀라 부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동시에 삶을 더 강렬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삶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힘, 그 힘이 죽음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삶을 끝까지 긍정하는 것. 그것이 니체의 대답이었습니다. 5부. 하이데거. 죽음을 향한 존재. 20세기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한 존재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은 피상적이고 가볍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자각하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나의 삶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을 자각하라.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지금의 삶을 진실하게 살 수 있다. 6부. 톨스토이.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묻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죽음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겪는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관료였지만 죽음이 다가오자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타인의 시선을 위해 꾸며진 삶이었음을. 죽음을 앞두고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진실, 그것만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눈에 비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직면할 때 삶의 본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무리.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깊어지고 삶을 진지하게 살 때 죽음을 담담히 맞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죽음을 삶을 긍정하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자각하는 것이 삶의 진실이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 앞에서야 사랑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6 철학자의 목소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을 함께 껴안으며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깊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